이제 2024년도가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 그리고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초반에 했던 그 다짐, 그 결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중간에 이거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갑니다. 중간에 인내 한계에 달하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스스로 사울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그에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왕이 이를 볼 때였고, 또 한 번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을 제거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자신의 부하들도, 함께 있던 이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니 빨리 제거하시죠 라고 부추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울 왕을 제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전사했고, 백성들은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감히 급게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죽이라는 함성과 함께 수많은 돌이 이곳저곳에서 날아와 스데반을 맞춥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의 머리와 얼굴에서는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스데반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맙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고 그 쓰러진 스데반을 향해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신음소리, 그 아픔의 자리에 놀라운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끝까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아주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하면 이후에 일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번만큼만은 내가 충성할 수가 있다 하고 결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혹 고난을 당할지라도 혹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에 환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이 복음성가에서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길이 비록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고 험한 파도가 있고 모진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혹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올 한 해 다짐했던 내 신앙의 다짐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완주하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이 순교의 모습은 스데반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사도들 과부의 구제를 맡아 수고할 7 집사를 뽑을 때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을 섬길 때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사람들은 결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기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스데반은 아름답고 거룩한 순교자의 모습을 보였고 그곳에 있었던 사울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길을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천적으로 똑똑하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성품이 훌륭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구했기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우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그 사랑의 삶이 그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순간조차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스데반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집사의 한 명으로 그 과부들의 구제를 담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에 충만했기에 그 순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군중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도 무서워 덜덜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서운 짐승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계속해서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해 주시기에 저 골리앗,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별것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과거의 작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음의 그 순간 우연히 자기를 돌로 치는 그 군진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미 사랑의 마음이 쌓여 있었고 그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그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들을, 작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과정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것들은 조금 밀어놨다가 내일 하면 되겠지. 이것들은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해야지. 내일 잘해야지. 그 다음에 잘해야지 하는 내일로 미루는 이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써먹는 유혹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에, 오늘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결코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내가 잘 해낼 때에 나중에 주어지는 큰 일들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오늘,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결코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늘 작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평안할 때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55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지금 나를 반겨주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끝까지 스데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주해야 할까요? 이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영접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지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갈 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앞길은 결코 꽃길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라 환난과 핍박과 결박,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참으로 아픔의 길이고 힘든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그 곁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간구하고 오늘의 작은 일에 충실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 너무나도 귀한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다짐했던 주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께 약속한 그 모든 신앙의 일들을 또 묵묵히 감당해 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게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